누우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산을 날 위해 남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150장. 우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별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러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뻔한 십자가 붙들겠네. 257장. 다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은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올까 모르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103일째 성경 읽기입니다. 신명기 16장, 사도행전 22장, 또 시편 103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제 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제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주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제 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전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제 오늘은 우리 종려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은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또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종려 주일 우리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유대인의 새 왕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진정한 왕의 왕으로 6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중 첫 번째 일입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첫 달 10일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선택된 어린 양은 그들의 집으로 옮겨졌고 4일 동안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15째 날이 시작되기 전날 저녁에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6월절을 기념하고 속박으로부터 구해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가오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6월절에 오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고 6월절 직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도 축제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변 지역에 짐을 쳤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베다니 가족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난 가정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은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산 위로 올라가면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야자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그분이 가는 길 위에 그들의 의복을 땅에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날은 6월절 5일 전 그달의 10째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6월절 양을 선택했던 바로 그날이고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들어와서 죽기 전 나흘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스가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로 오자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하지 않은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음에 대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습니다. 6월절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죽음은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이루신 약속인 것입니다. 부활 전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복자와 같이 군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시고 섬기는 종이 되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영하였던 것과 같이 저희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렸던 것과 같이 저희도 이 시간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도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보라,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악된 모습을 함께 고백하며 회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이 없는 사람으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셨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기적인 욕망을 갈구하는 것이 기도라 착각하며 내 욕심을 표출하였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순수해야 될 기도의 내용까지도 왜곡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 용서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정죄하던 저희의 냉혹했던 태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가 423장 함께 부르십니다.
먹고 나도 더더는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거나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광과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모래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남정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이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회복과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산다 하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지난날을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랑으로 성례하는 삶을 살아가게 또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지난 해가 부족할 때에 지혜를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강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다음 주일 교회 창립 45주년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많이 보내 주옵소서. 남편들과 자녀들과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자리에 많이 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접속이 워낙 이유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일에 하나님 이들을 기도와 당부로 들으시고 모든 묶임과 고통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말씀의 영을 부어 주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감화 있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진행하는 고난주가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고난받은 종의 주일입니다. 저희의 죄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저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우리 박철호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소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원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969년 7월 21일) 11시 56분 20초에 우리 이 지구상에는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미국의 그 당시 37대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닉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지금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참으로 온 인류와 모든 나라가 함께 감탄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는 이런 발표를 하죠. 참 이 인류가 달에 도착을 했다는 것, 달에 착륙하는 이 아폴로 11호가 착륙한 것, 그 순간은 역사적으로 참 뜻깊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진짜 위대한 순간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인류가 달에 도착하는 그 순간 인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달에 이 아폴로 11호가 도착하는 그 순간이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해결점이 됐었습니까? 아마 인류 삶에 획기적으로 행복해졌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참 이렇게 아마 느끼고 있는 이 순간, 바로 그것을 이날을 기억했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은 인간이 달에 착륙한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지구상에 오신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로 이 땅에 오셨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인류의 최대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인생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순간이었고, 인간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첫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때부터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함께 읽었고,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이 본문의 이 순간, 이 장면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위대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실제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부활을 통해 위대한 승리의 길을 이때 비로소 열렸기 때문에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고 바로 그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 4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6월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벳바게 근처 마을에서 준비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민물처럼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환영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옛날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후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를 영접했을 때 저들이 자기들의 옷을 바닥에 깔고 마찬가지 그때 했던 그 모습처럼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한다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의 옷을 벗으면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이 시대의 왕으로 영접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려나무를 한번 그냥 이렇게 놨다는 이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것이 반복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바닥에 깔고 또 깔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참 예수님의 앞길에 종려나무가 깔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그 길을 거쳐 자신들의 겉옷과 또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아서 그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들어서 환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고 저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이죠. 우리 교회들은 이제 이것을 기념하고 이 사건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불러왔고 또 그리스도의 순환과 또 부활의 승리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승리의 입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면서 환영했다 해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이것을 기념해서 오늘까지도 바로 부활절 전주를 우리는 종려주일이다 하는 것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위대한 순간에 저 연도에서 함께 예루살렘 그 길에서 울려 퍼졌던 저들의 음성을 또 저들의 소리를 우리 한번 찬양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가엘 1236장 우리 한번 크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위하신 그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그렇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특히 나라를 잃어버렸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는 당시에는 그 기다림이 더욱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기다리셨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35년의 그 긴 세월을 참 우리가 해방을 기다리며 대한 독립을 기다리며 외쳤던 그 음성처럼 이 수많은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그 심정이 아마 그 기다림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구원의 날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토록 힘겹게 자기들이 짓눌렸던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었을 것만 같았던 것이고, 그래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것이지 바로 이 말씀 호산나 호산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가서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재미난 장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또 환호성을 부르는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좀 책망 좀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책망을 하라고 했느냐? 저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늘길을 듯한 이 인기를 한 몸에 독점하고 있는데, 그렇다 저렇게 되다 보면 내가 그동안 누렸던 자신들의 어떤 그 기득권, 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그들은 느꼈을 것이고, 또 이 사실이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정부에게 알려지게 되면 아마 더 큰 보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0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조용하게 되면 아마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얘기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주체할 수 없는 외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좀 나오는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 감격, 그 감격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던 그 감격, 그 감격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벗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4월에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화려하게 피어 있습니까? 진달래가 있습니다. 개나리가 폈습니다. 또 이제 산수유가 펴 있고 그곳에 벚꽃까지도 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다만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달래나 산수유나 이 벚꽃이나 또 목련까지도 이 화사하게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 저들은 가만히 보면 잎사귀가 먼저 나오기 전에 꽃이 먼저 펴지더라는 것이죠. 아마 왜 그럴까요? 아마 그동안 긴 겨울 동안 억눌려 있다가 아마 이 봄이 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감격의 아우성 소리가 이렇게 예쁜 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이런 감격을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호산나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것을 그대로 음역을 번역을 했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헬라어 원어에서 히브리어적인 표현으로 호시아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시아라는 것은 바로 구원하소서라는 얘기고, 나라는 얘기는 제발 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는 이야기는 오 구원하소서, 오 구원하소서라는 이 구원의 외침이고 구원의 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랜 세월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끊임없는 주변의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이집트로부터 또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이 페르시아 또 그리스, 지금은 로마의 이런 속국에 속해져 있었죠. 이 나라를 잃어버린 이 백성의 그 큰 어려움이 어떻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의 참담한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그 속에서의 울부짖음이었고 그 소리가 호산나 호산나였던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 차별과 홀대는 그 어떻겠습니까? 정말 참기 어려웠던 건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으로도 감시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큰 아픔 아니겠습니까? 성전 안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고 높은 망대 위에서 감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수시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힘든 수치의 모습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간절함과 그 구원의 외침이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 고난의 수령에서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하는 그 외침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서 쩔쩔매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입고 너무너무 아파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 길 몰라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무슨 소리가 되어야 될까요? 오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것이 우리의 부르짖음이고 이러한 간절함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간직해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가는 길에 이제 그 길가에 소경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는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끄러
더 조용히 해 하면서 그 소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 시끄럽다는 소리,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저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네. 아멘. 그 울부짖는 소리가, 그 큰 소리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믿음이었을 것이고 그 믿음 주님이 보셨고 너는 살아난다, 너 눈이 뜨어질 것이다, 구원 받았다고 선포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이 무거운 짐을 벗어 주옵소서. 큰 소리로 외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부르짖음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불렀던 내용, 그 말이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서 소리 질러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소리, 이 외침은 무슨 소리일까요? 갑자기 노래를 만들어서 막 그 누군가가 지휘자가 와서 악기를 연주하며 가르쳤던 말일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그들은 소리 지르며 외쳤던 그 평상시의 소리였던 것이죠. 우리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저들은 이것을 할례의 찬송이다. 또 그들은 이들을 불렀던 노래, 순례의 노래로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며 평상시에 불렀던 그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저들은 이 노래가 기억이 나면서 함께 저들은 할례의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세 개로 구분됐던 것 아닙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저들은 이해하고 불렀던 것이고, 이 세상에 오신 구원의 주님이다, 다윗의 자손, 그분만이 메시아라는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것이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왜?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었고, 세 번째 저들의 찬양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 바로 그곳이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이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 12절에 가서 보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곳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저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는 분이다.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찬양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와 같이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찬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또한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함께 부르고 외쳐야 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였던 것이죠. 우리 찬송가 66장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감사 그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유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예, 바로 이 찬양이 언제 불러졌었고 언제 작사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찬양은 이 배경이 오늘 여러분 그 찬송가를 보시면 마틴 링가르트라는 목사님이 작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언제 작사가 됐느냐? 한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독일이 아이렌버그라는 이 시에서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을 당시에 30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의 공포와 그 교인들을 사로잡히고 있을 때 바로 이 찬송이 작사가 됩니다. 특별히 그 시대는 흑사병이 만연해 있을 때였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날은 하루에 50건의 이 장례식을 했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는 그 시점에 이 절망과 죽음의 고통 앞에서 이 66권의 찬송가를 작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곡이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이 감사와 이 찬양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 찬송과 이 감사가 큰 슬픔 속에서 통곡하는 이 세상에서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한다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 바라보던 눈을 들어 저 하늘에 주님께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염려, 세상 고통, 세상의 무거운 짐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과 만나면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게 됩니다. 찬양할 이유가 이 세상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주님께만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주님,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료 주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한 주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감격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소리 높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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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입성의 호산나 호산나 외침은 주체할 수 없었던 그들의 감격의 외침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찬송 돌릴 때 이러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들의 외침은 구원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는 구원받음에 감격하고 우리의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서의 기쁨을 감격으로 표현하며 찬송하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구원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외침은 가장 높은 곳에서 계신 주님께만 외침을 외쳤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그 상황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감격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성도들의 그 외침처럼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봉헌하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에서 부르짖고 겸손하고 외치는 그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 풍요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려나무처럼 그 풍성함의 역사가 올 한 해 농사 가운데 또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의 건강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교회 창립 45주년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의 전도 편지를 통해서 초청장을 받은 모든 자들 함께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서울에서 그 아침에 새벽에 내려오는 주님 주기쁨 찬양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열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카드 섹션 전도팀의 아름다운 이 고백의 그 선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베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 굳건하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푸는 상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시고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에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을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함께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을
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심이라 하였습니다.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akkiena seutuna. Kyllä tilkkomara hem haki pitää. Itse hivutin alletena. Koko veutien naahara Facebook.com. Tun. Hivulla.com. Kenda uuntie huenana arka. Kasten. Haien. Laitejen näshalpaalle hempiati. Imperius. 성찬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마치시고 감난산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가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본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웠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외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구원의 소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부르짖으며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